하나님의 다짐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전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가 신령과 진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저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법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게 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차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대로 또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교동문 43번 시편 99편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 사이에 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니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되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는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윤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변화대로 갚기를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하시고 장수한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주님, 말씀으로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무수한 별 그리고 해와 달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육하며 번성하며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며 공중에서의 바다의 물고기,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다스리게 하신 주님, 주님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켜주셔서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한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모습, 추한 모습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움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움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움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이 세움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세움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권속들 비록 소수에 불과하지만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이 자리에 자정하셔 주셔서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정케하여 주셔서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움교회 권속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육신의 질곡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오니 그 영혼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시어서 혈류병으로 12년 동안 참으로 온갖 애를 쓰며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참으로 치유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치유하지 못하고 주님의 그 몸에 터치했을 때 그 혈류가 근원이 마르고 치유되었던 그 주님의 그 사역을 기억합니다. 주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셔서 그 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셔서 참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첨단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어떤 병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을 손으로 만져주실 때 깨끗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에 여러 가지 상한 심령 가지고 나온 심령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파서 고통 가운데 있는 또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렇게 사역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주님, 그 과정은 비록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낙담이 되고 실망이 되고 좌절된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견고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종국에 가서는 선하게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추워도 낙심과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주님께서 이루어지실 날 그날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영혼들 그리스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강도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간절한 그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 자매를 향해서 케어하며 열심히 기도하면서 섬겼던 그 주님 아시오니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자매님 성도님이 그 몸이 치유되고 그 가정이 또한 그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그의 가정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개척도 앞당겨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귀한 장로님 또 간절한 기도를 해주시고 그의 가정도 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평안,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참평안이 그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사님 말씀을 들고 담에 쓰셨사오니 그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는 능력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건강도 좋지 않으시오니 건강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득들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서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입히고 함께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꿈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요셉의 삶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키 산맥에 해발 3000m 높이에 수목 한계선 지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지대의 나무들은 매서운 바람으로 인해서 곱게 자라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들은 열악한 조건이지만 생존을 위해 무서운 인내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은 바로 이 무릎을 꿇고 있는 나무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선율을 내고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은 고난 없이 좋은 조건에서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소개할 요셉의 삶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은 하나님께 비전을 부여받습니다. 첫 번째 꿈은 형들의 곡식단들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 절하는 꿈이고 또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형들과 아버지에게 들려주자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했고 아버지 또한 야곱인 아버지도 그를 꾸짖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나 그 꿈이 창세기 42장과 46장에서 성취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요셉에게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에게 다가오는 요셉을 보고 그들은 서로 이릅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는 자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연단받고 빼앗길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절대 꿈을 버리지는 말아야 합니다. 야곱과 형들은 요셉의 비전을 단순히 그들보다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비전은 요셉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보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했습니다. 우리의 비전도 그렇습니다. 비전은 나를 통하여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한 이기적인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아야 합니다. 조지 바나는 비전을 찾는데 4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당신 자신을 알아야 한다. 두 번째, 당신이 사는 곳의 환경을 알아야 한다. 세 번째, 하나님의 깊이 알아야 한다. 네 번째, 당신이 찾은 것을 평가해줄 객관적인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과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을 가려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비전을 충분히 이해하고 찾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노력을 교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투자도 필요합니다. 투자 없이는 비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위하여 특별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쳐서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비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비전을 발견했으면 자신을 위해서 시간과 재정과 열정을 투자하십시오. 요셉은 꿈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꿈이 있는 자는 반드시 터널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죽이기를 꾀합니다. 비전이 있는 자는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요셉은 바닥에 내려가는 터널을 지나게 됩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빠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인생의 매서운 바람 때문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가장 아름다운 선율을 내는 사람이 됩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높고 매서운 시련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는 맞서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냥 온몸으로 막아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영혼의 몸부림 기도입니다. 시련은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시련을 통과하면서 더욱 성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시련을 만났다고 해서 다 위대해지지는 않습니다. 그의 태도와 반응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련을 만나면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또 그 괴로움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련 속에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면 아름다운 영혼을 소유한 성숙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닥까지 떨어지는 아픈 훈련을 통하여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을 정복하며 철저히 사람을 섬기는 자로 변화됩니다. 또 요셉은 옷이 벗겨지는 터널을 지나게 됩니다. 요셉은 2번이나 옷이 벗겨집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아버지가 채색옷을 아주 아름다운 채색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함으로 그 지어준 그 채색옷이 벗겨집니다. 채색옷이 벗겨지고 노예 옷을 입게 됩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가정총무의 옷이 벗겨지고 제수의 옷을 입게 됩니다. 옷이 벗겨지면 명예가 추락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고 억울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그를 더욱 혹독하게 다루지만 요셉은 잘 참고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터널을 지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그 터널의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터널을 지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실력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무서운 시련의 터널 속에서 실력을 배양했습니다. 실력은 바로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꿈을 이루고 싶어도 실력이 안 되면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그 어려움 속에서 애국 언어를 연마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화술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력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진짜 실력은 실력을 감추는 것입니다. 실력은 기회가 되면 드러나게 됩니다. 실력과 등불은 감춰지지가 않습니다. 또 요셉이 꿈이 있는 사람은 잊혀진 존재가 되는 터널을 통과해야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11년이 지나도 누구도 요셉을 찾지 않습니다. 요셉 덕분에 꿈대로 석방된 술관원도 2년이 지나도 요셉을 잊고 삽니다. 술관원이 요셉을 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잊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하나님의 잊혀진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처절한 만큼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잊어버린 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새롭게 시작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둘째, 꿈이 있는 사람은 훈련의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훈련은 우리를 아주 위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전쟁기에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은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은 더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을 통하여 자기 정복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 버림받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또한 환경에 순종한 훈련을 받습니다. 요셉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이제 맡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요셉은 고난 중에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모든 환경을 바로 배움의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사람들을 섬기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요셉은 유년 시절에 17년, 그리고 보디발의 집으로 종으로 11년, 또 감옥에서 2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창세기 41장 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여기 보세요. 지금 술 맡은 가는 자가 요셉을 잊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억울하게 11년 종살이하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와서 또 그곳에서 술 맡은 가는 자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가 복직이 되었는데 그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은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억울함의 시간, 기다림의 때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달려하였다. 아멘. 지금 옥에 갇혀있는 요셉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의 발과 온몸이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기다리는 시간이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내가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도 내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기다림의 때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눈물의 기도로 미래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태워가는 수레입니다. 요셉은 바닥에 내려가면서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수레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요셉은 배신감을 다스리는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갔고 삶의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서 그들은 진짜 중요한 것을 빼앗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인 것을 빼앗겨도 본질을 뺏기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나 보디발의 아내에게 복수의 칼을 갈 수도 있습니다. 배신당한 결과로 요셉은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형제들이 양식을 사러 왔을 때 그들을 선대했습니다. 배신감 복수심에 사로잡히게 될 때 상대가 나를 망쳤다고 생각하는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겪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용한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원수들이 상처를 주고 우리를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 일은 하나님이 허용한 것입니다. 이 배신감, 복수심과 싸울 때 우리는 영역을 얻게 됩니다. 모든 과정을 지나고 나면 모든 것에 자유로워집니다. 요셉은 자기 희생에 희생자라는 명찰을 달고 다녀도 됩니다. 자괴감으로 호적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에게 선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당한 배신에 복수하겠다는 생각을 버렸습니다.
요셉은 배신감, 복수심 본능에서 승리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꿈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숙함을 주기 위해 상실을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37장 3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누더기 같은 목동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화려하고 비싸고 고급진 옷을 입고 돌아다녔습니다. 그것 하나만 봐도 얼마나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양을 치러 갔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새참을 들고 형들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세월 속에 형제들이 가졌던 질투심, 적개심이 일시에 폭발한 것입니다. 우리가 저를 죽이자. 그리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그런데 그냥 던져 넣는 것이 아니라 옷을 벗깁니다. 그가 입었던 채속옷을 벗깁니다. 이런 상황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옷은 바로 신분입니다. 권위입니다. 권력입니다. 그런데 옷이 벗겨졌습니다.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이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그 채색옷을 입을 수 없는 인생으로 내어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인생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은 20에 팔려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시장에서 하체만 가려진 채 온몸이 벌거벗은 채 서 있습니다. 채색옷은 그곳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가 가졌던 위치나 권력이나 사랑이나 꿈과 비전이 상실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수치와 초라함과 천대와 멸시와 조롱만 남았습니다. 짐승처럼 자신을 향한 얼마에 팔릴 것인가 흥정만 이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믿었던 형제들에게 배신당함으로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무엇인가를 포기할 때 그것을 상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상실은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인생은 전형적인 상실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실은 항상 고통을 수반합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 없어서 부정하게 되고 그 뒤에는 저항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낙심하고 심지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상실에서 벗어나올 때는 반드시 대체물이나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상황을 놀라운 속도로 빠져나오고 넉넉히 살아냅니다. 요셉이 이렇게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곁에 그 상실을 대체할 어떤 분, 바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39장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봉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제 요셉의 인생에 처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렸을 때가 17살 때, 또 그 전까지는 채색 옷을 입고 고자질하고 잘난 척하고 살 때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등장했다는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고 노예가 되어버린 요셉의 인생에 이제 마지막 등장,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지 자기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버지 야곱을 통해 듣게 되는 하나님으로 요셉이 채색 옷 입고 잘난 척하고 살 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상실하고 나서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제는 그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실의 고통이 역설적으로 하나님 자리를 요셉에게 만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만나고 사귀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 집에서는 육신을 위한 것을 먹고 공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 집에서는 또 다른 배움을 경험합니다. 내 영과 혼을 온전히 적시고 가득 채우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서 반복해서 이 형통하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형통함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가운데 함께 동행하는 삶이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이 형통은 요셉이 모든 것을 상실하지 않았다면 가질 수 없는 형통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그 잃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되찾게 되면 다시 시작할 수가 있고 이전보다 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세월 속에 요셉은 성숙한 인격을 가진 자로 일어납니다. 수많은 고난과 연단을 시간을 통과한 요셉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니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아멘.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자 요셉을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죠? 또 혹시 복수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그들을 위로하며 선대하는 모습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끝으로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준 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초등학생이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암에 걸렸다는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더 세세한 검사를 해보니까 하고 치료를 계속하는데 항암 주사를 맞게 되었습니다. 화학치료의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말았습니다. 퇴원하는 날이 다가오자 아이의 마음에는 밖으로 드러내지 못할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학교에 갈 때 가발을 써야 할지 말지의 고민이었습니다. 첫째로 머리카락이 하나도 남지 않은 자신의 머리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었고, 또 둘째로 자신의 새로운 헤어스타일로 인해 같은 반 친구들이 놀릴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몇 달 만에 학교에 다시 가는 날 엄마는 아이를 태우고 교실까지 갑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 순간 아이와 엄마는 동시에 입이 벌어지는 기쁨과 놀라움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실의 학생 모두가 아이처럼 머리카락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삭발한 것입니다. 선생님까지도 머리를 빡빡 깎고 또 아이가 다시 학교에 나오게 된 것을 열렬히 환영해 주었습니다. 암투병을 하던 그 친구도 가발을 벗어 던지고 휠체어에서 가뿐하게 일어나 함께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깨달음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책 속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머리를 빡빡 깎은 초등학교 학생과 담임 선생님에 의해서 우리는 성숙한 사랑을 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요셉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성숙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요셉은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기르겠다고 형제들을 위로합니다. 원수들의 자녀들을 돌보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과 고통이라는 하나님의 특별보호 속에서 마음이 큰 그릇으로 성장되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어떠한 고난이나 상황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바꾸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요셉의 상처는 별이 되고 사명이 되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깊은 상처로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상처가 별이 되고 사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꿈을 꾸십시오. 그것이 곧 하나님의 꿈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요셉의 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세움교회 시온성교회가 하나님 주인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오연식 담임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또 미사지역에 많은 또 예비된 영혼들이 세움교회 와서 세움을 받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아버지 요셉의 꿈에 대하여 하나님의 꿈에 대하여 가르쳐주신 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꿈을 갖게 해주시고 비전을 갖게 해주셨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움교회를 축복해 주셨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우리 시온성교회가 하나님 주인들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오연식단의 목사님 축복해 주셨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의 지와 계셔을 보시었기만을 원합니다. 감당하신 힘과 능력을 더해주셨기만을 원합니다. 미사지역의 많은 자들이 아버지는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세움교회를 통하여 세움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운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보내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